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수많은 장례의 자리에 참석하지만 가족을 떠나 보낸 분들의 아픔과 슬픔 또 그 죽음의 무게는 결코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타인인 저조차 고인과 또한 남은 유족들을 생각할 때에 예배 가운데에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당사자들의 슬픔은 이루 헤아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 역시도 그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1장은 병든 나사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11장 5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였고 또한 우리가 읽은 36절 본문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까닭은 병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병든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보고자 어떻게든 밤낮으로 간호하고 매달렸을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애통하였던 그 병든 나사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사로를 생각하니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도 애통함이 가득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이들의 그 죽음 앞에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처럼 단순한 애통과 또한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와 또 사망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들의 슬픔과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슬퍼하는 이들을 향한 눈물임과 동시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형벌을 당하는 자들을 향한 슬픔, 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흘리는 비통의 눈물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는 것은 이제는 아무런 가망도 또 소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고 아프기만 하였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인데,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만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불러일으켜 세우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는 죽고 나흘이나 되어서 그 육신이 부패하고 또한 냄새가 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니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가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어찌해 주실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절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마리아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비록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믿음은 마지막 때에 나사로가 부활할 것이지 지금 당장 살아나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르다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이르되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나이다라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마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던 마르다가 이제 직접 그 나사로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니까 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너져 내리고 그저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는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설령 예배 가운데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기고 극복할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를 뒤로하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현실의 문제들에 부딪힐 때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고 반면에 다른 문제들은 너무나 커서 우리의 믿음보다 근심이 또한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말이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니? 그렇다면은 끝까지 믿고 나를 따라와야지 왜 낙심하고 왜 원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실로 믿는다라면은 너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단순히 좋은 교훈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수많은 이적을 베푸는 것 거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믿기 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음을 믿기를 원하셨고 마르다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둘러선 무리들 가운데에 죽은 나사로를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일을 행하실 때에 말씀하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까닭, 나사로를 불러일으키신 그 까닭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무리 가운데에는 그저 기적을 바라며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쓰며 따라다녔던 유대인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우리들도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일에는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맞춰서 제한하고 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며 또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은 좋지만은 공동체를 넘어서도 우리 아무도 없는 이들 가운데에 우리 자신과 문제와 걱정과 근심만 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이 말씀 가운데에 부활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나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들이며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소망하면서 현재 가운데에도 하루하루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또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서 2번, 3번 다시금 되묻고 있는 그 물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을 바라보게 되면은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마음껏 열려 있고 무한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음을,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일이라도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